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특히 4장까지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때 그 교회가, 그 세워진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였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분명 교인의 수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 교회의 역사나 또 전통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순수하고 교회 구조가 단순하고 또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을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사실 잘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이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그 이상적인 교회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교회의 생리는 참 복잡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첫 번째 교회인 초대교회가 순수했던 이유는 성령의 강림 사건과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제외하고서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께 대한 순종, 이런 것 없이 이야기할 수 없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120명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각각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첫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고, 그리고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도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장하셔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이후에 온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치자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가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함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분명히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분명히 동일합니다. 온누리교회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사로잡힘이고 하나는 절대 복종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나의 심령 속에 남에게, 무엇인가에게, 성령에게 이 사로잡히는 것이 있는지, 또 거기에 순종함이 내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에 절대 복종하는 성도, 성령의 일하심에, 인도하심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결국 내가 없어지는 것,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이,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복종하며 살고 있는가? 혹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겸손히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매일 우리 삶에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성령 충만했던 교회, 그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구제하고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위기를 맞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시련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지키시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을 속이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도 성령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이 교회의 역사에 도전하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인지하든 그렇지 않던 이런 행위들을, 비신앙적이고 또 진리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개인에 대한 이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시험하는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당시의 교회와 이후로도 계속될 오늘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이 존 스토트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풀어가면서 성령이 교회에 내려오시자마자,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말하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사탄이 무서운 반격을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본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거친 전략이 될 수 있는데 물리적인 박해입니다.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었던 3장 이후로 기록된 사도들을 붙잡아서 위협하고 경고하고 핍박하는 것 같은 그런 위협과 경고로, 핍박으로, 박해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전략이죠. 근데 외부로부터 하는 이런 전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실패하자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제 교회 내부에 어떤 악을 교묘하게 심어줍니다.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교묘한 전략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오늘 본문 이후에 이렇게 나오겠지만 더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제 본문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해야 되는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게 만들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이 12사도가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에 빠졌다 했습니다. 이 접대라는 단어에 성경에 있는 줄을 보면 재정출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정을 출납하는 일, 돈을 세고 돈을 내주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에 집중하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본질을 점점 잃어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물론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시련을 줍니다. 육체적인 시련이 여러 가지가, 몸이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병을 주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로 사단이 행하는 일들이 통하지 않으면 교묘하게 우리들 안에 다른 악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안 되면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여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잊어가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전략이 나를 향한, 오늘 이 시대 나를 향한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삶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성령께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시험하며 거스른 죄로 인한 죽음, 이 사건으로 온 교회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자주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런 거는 어느 부분에서나 늘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내용들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가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두려움에 빠졌고, 아내인 삽비라마저 사도들의 발 앞에 쓰러져 죽자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의 이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우선은 이 두려움을 성령께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이해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우리끼리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만 알았더니, 여기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 조직에서도 볼 수 없는 거룩한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가지게 된 두 번째 두려움은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권위를 받은 그런 사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예수님이 주신 권위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사도들의 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식간에 죽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들이 갖게 된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앞에 두 가지도 많이 잊고 살지만 이 세 번째 죄에 대한 두려움들을 또 많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하고
그냥 성도들이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숨은 죄까지도, 숨겨놓은 그런 죄까지도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초대교회 온 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그 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오늘 여기까지 온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두려움, 성령에 대한 두려움,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그때 그 성도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파는 일들은 지난주에 보았던 4장의 본문들을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고, 그것을 아내도 알았습니다. 부부가 다 감추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값 중에서 판 것 중에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일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바나바도 했던 일이죠. 성경에 이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것은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똑같이 한 일입니다. 둘 다 소유를 팔았고, 둘 다 그 판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고, 둘 다 사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허락하고 맡긴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바나바는 그 판값의 전부를 가져왔는데 아나니아는 일부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핏 보기에는 자기 소유를 판 돈의 일부를 떼어놓는 것은 아무런 잘못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4절에 말한 것처럼 팔기 전이나 판 후나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더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소유를 팔았더라도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사도들 앞에 가져올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는데, 의사는 세밀하게 아주 분석하면서 보는 그런 습관이 있죠. 아나니아가 돈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서 떼어 놓았다고 선포하면서 횡령하다, 훔치다 라는 의미의 노스피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감추었느냐, 여기에 쓰인 단어가 노스피조입니다. 이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무너뜨릴 때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일부를 취해서 숨겨뒀습니다. 감추어뒀습니다. 그때에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일의 결국에는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과 그가 소유한 가축과 그의 소물 모두를 아골 골짜기로 다 끌고 왔고, 거기에서 돌에 맞아서 불에 태워져서 죽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아마도 이 판 값을, 소유를 팔아서 이 값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와 그런 언약을 맺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유를 판 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또 베드로의 질문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며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며 했던 이 일들을 누가는 횡령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둑이었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이 교회에 사역을 하는 이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위선의 배후에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코 그 일들, 일부만 가져왔지만 두 부부만 알았던 일들, 다른 성도들, 교회가 전혀 알 수 없던 일이었죠. 그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내면에 역사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이런 유혹들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속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하나님께 대한 속임, 거짓, 불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게 하실 때에 삽비라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기회를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즉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다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 아래 다시 복종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이 세상을 보면 성령이 거하시지 않아도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하고 얼마든지 성장하고 얼마든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화려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게 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해 보이는 게 아니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세련되게 운영을 하면 얼마든지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도 커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유명한 힐송 처치, 힐송 교회,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찬양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성장해서 전 세계에 30여 개의 지교회를 세우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메가 처치가 재정적인 문제, 또 목회자의 타락, 그리고 사역의 그런 세상처럼 비즈니스화하는 일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어쩌면 초대교회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처음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순수했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일은 무섭고도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생 자신의 거짓됨과 속임수를 깨닫지 못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와 무관하게 살면서도, 주님과 무관하게 살면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사단의 첫 번째 전력이 외부로부터 오는 물리적인 박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다음에 하는 전략은 교묘하게 우리의 내부에 악을 심고 거짓을 주고, 그리고 속임과 위선을 주는 것, 이런 교묘한 전략을 또 보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결코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은 고백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의 앞부분에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천에 옮기지는 않는 그런 위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또 회개하며 우리의 삶들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늘 그렇게 오늘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